할렐루야. 제가 안 켰군요. 네, 1월 둘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자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제 1월 달 2022년도가 이제 2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1년이 지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둘째 주일 왔으면 올해도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부지런히 또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그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을 오늘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중심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하나님께 정해진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힘차게 손뼉 치며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아멘. 멜로디,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이 나의 노래, 나의 노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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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나의 노래, 나의 노래. 다시 한번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아멘. 멜로디,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이 나의 노래. 아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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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나의 노래, 나의. 다시 한번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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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로디. 예수님이 나의 노래, 나의 노래. 아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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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나의 노래. 아멘.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아멘. 힘차게 외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여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 소리 높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 너를 지키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 아멘.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신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님은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기도문 찬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맞아 저희를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신년 특별 저녁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드린 모든 교회의 기도 제목들과 개인 기도 제목들이 주님께 상달될 때 모두 응답받게 하시고 앞으로도 오펠라이카 제일침례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시작을 맞아 올해 계획된 교회 프로젝트와 행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예담 퀴즈를 통하여 주님의 새싹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모두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블레싱 코리안 컴퍼니를 통해 어번 오펠라이카 지역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전도 사역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게 하시고 길 잃은 모든 양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회사 일로 병환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난이 하루속히 해소되게 하여 주셔서 각 기업과 사업들의 운영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육신들과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병이 빨리 회복되어 주님의 성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여 주실 석성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곳 오펠라이카 제일침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더욱더 일어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송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끼모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몇 가지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우리 바이블 타임 말씀 생활 계속되는데 아직까지 바이블 타임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PDF 파일을 미리 보내드렸는데 도착할 때까지 PDF 파일로 말씀 생활 계속하시고요. 돌아오는 이제 화요일부터는
이제 새벽 기도회를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바이블 타임 본문 중에 구약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부터는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많이 동참하시고, 또 제가 우리 성도님들 그 새벽에 거의 출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새벽 예배 설교 원고를 홈페이지에다 올리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 읽으면서 또 성경 읽기에 도움 받으시고 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 붙잡고 힘차게 일어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스펠 프로젝트 위대한 시작, 우리가 첫 번째 강의와 또 진도가 오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날 오전 11시에 우리가 137에 모여서 우리가 그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중요한 그런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고, 또 똑같은 주제와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매주 주일마다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는 주로 교리적인 내용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썬데이 스쿨 우리 도우미님께 신청하셔서 이번에 참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교 장소 137로 바뀐 것 우리가 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목장 개편 및 목장 발표 일정을 우리가 오늘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되고 예배 끝나시고 여러분 전부 다 137 우리 친교 정사로 가시면 거기에 뒤에 벽에 목장별로 목장 배정표가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그 청년, 우리 대학 친구들은 제가 별도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또 할 거라서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제가 늘 강조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예배, 또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 또 함께 서로를 돕고 세워가는 성도의 교제는 너무나도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목장에 소속이 되셔서 우리가 거기서 함께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훈련을 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훈련도 바로 그 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동참하셔서 올해는 우리 목장 사역이 활성화가 돼서, 우리 목장 모임이 잘 활성화가 되면 그것 자체가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 우리가 전도해서 데리고 올 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따뜻한 가정 같은 그런 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려가셔서 확인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는 우리 목자로 선임되신 분들 오리엔테이션하고 간단한 안내가 있고, 그 다음 주일이죠, 1월 23일은 우리 전체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고 137에 모여서 목장 사역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비전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참여하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스 비전 스쿨 제자훈련 모임도 1월 21일입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금요일 날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 모든 유스 자녀들 함께 하지 못했던 친구들도 그날 다 참여하셔서 우리가 새롭게 말씀 읽고 배우고 또 훈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유스 비전 스쿨도 가스펠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대로 진행하게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월 30일 날 우리 교회 그 도우미 팀 사역 섬기시는 도우미님들 전체 모임을 예배 후에 험프리 빌딩에서 갖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 찬양팀이 있죠. 찬양팀이 있는데 참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주중에도 화요일마다 저녁에 오셔서 따로 또 연습하고 또 기도하고 또 주중에 또 찬양으로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우리 찬양팀에 이름이 생겼습니다. 이름이 그레이스 찬양팀이에요. 무슨 찬양팀이라고요? 그레이스 찬양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찬양팀 부르지 마시고 그레이스 찬양팀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레이스 찬양팀 리더도 빨리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새해를 들어서 신앙 상담이나 또 신방 등이 필요하신 분들, 또 침례를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언제나 제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
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생각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오늘도 그 벅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담대히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다 갚을 길이 없으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드린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몇 절 읽으셨어요? 8절 읽으셨어요? 네,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2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입니까? 네,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스펠 프로젝트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제작한 영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촬영한 그러한 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감상하시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I have felt the wind blow, whispering your name. I have seen your tears fall when I watch the rain. And how could I say there is no God when all around creation calls a singing bird, a mighty tree, the vast expanse of open sea. Gazing at a bird in flight, soaring through the air, lying down beneath the stars. I feel your presence there. I love to stand at ocean shore and feel the thundering breakers roar, to walk through golden fields of grain, 'neath endless blue horizons frame. Listening to a river run, watering the earth, fragrance of a rose in bloom, a new
newborns cry at birth. How could I say there is no God when all around creation calls a singing bird, a mighty tree, the vast expanse of open sea. Just like a child. I believe.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광대함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보이십니까? 네.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한 부분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부분의 세계만 보더라도 이 모든 것이 우연하게 생겼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다고 생각하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도시 속에서 치열하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세상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디테일한 부분을 우리는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지만 아직도 그 아름다움을 간직한 그 피조물들의 모습이 여전히 이 세상에 아무리 타락했어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여행도 좀 다니시고 말이죠, 또 자연도 좀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모든 역사가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어 라고 여러분을 설득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한 구절은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사실에 대한 이 모든 내용들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저와 여러분은 없었습니다. 이 지구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이 태초의 시간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들이고, 하나님의 시간에 오직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행하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포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해시킬 만한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은 주신다 해도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람이 그때의 일을 직접 확인하고 자기의 이성으로 그것을 파헤치고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장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해시키시고 우리를 설득시키시는 말씀을 우리가 구분해서 읽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해시키시는, 설득시켜 주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삶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친절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켜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이해하고 깨달을 때까지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속에는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고 따라야 될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선포되는 말씀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은 선포적인 말씀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이 선포적인 말씀은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선포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너희들의 지식으로 이해하고 관찰하고 증명해내서 믿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시도다. 너희들은 그것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된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믿어야만 된다. 너희들이 믿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선포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작년 연말에 제가 썬데이 스쿨을 하는 그 강의 시간에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중에 믿음과 이성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일이 있습니다. 믿음과 이성의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믿음은 이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은 이성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이성은 절대로 인간을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또 하나님에 관한 그 어떤 것들도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는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판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믿음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증명이 된다면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초월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위대한 수학자, 천재 수학자인 파스칼이 이렇게 말한 것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성의 최고의 성취는 바로 이성의 한계와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였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그 어떤 선한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조차도 순종해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지만 그 이성의 기능이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지성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이성이 올바르게 작동이 되고 작용이 되면 그 이성의 역할은요, 우리의 이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이성이 제대로 작동될 때 경험하게 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깨달음은 이성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과 이성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이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실까요? 믿음은 이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은 인간의 이성이 그 한계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한계로 인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무식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은 그거 미친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정반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공개해 놓으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의 그 위대함에 대한 그 진리는요, 사람이 먼저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해요. 여러분, 사람이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믿으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은, 그것은 이해해서 믿어질 사실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에 대한 증명을 성경에 상세히 담아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이성이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믿으라는 선포 속에 죄인들을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성을 반대하거나 비합리적인 요구를 합리적인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그러한 초청을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영적인 일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런 성품과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요, 믿을 때에 비로소 보여지게 되고 믿을 때에 비로소 이해되어지는 신비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믿음을 주시면요, 그 믿음은요 다시 안 믿기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한순간에 하나님을 믿고도 만약 그 믿음 내가 실수해서 빼앗길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존재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믿음을 주셨어요. 절대로 의심하지 않을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의심이 되지 않을 그런 완벽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오늘 선포되고 있는 이 첫 번째 메시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인류 전체를 향해서 두 가지의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짧은 두 구절 속에는 하나님에 관한 많은 진리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오늘 썬데이 스쿨에는 그걸 다 나눴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글자, 단어, 표현,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시점이라든지 또 이 말씀을 기록하고 배열한 그런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설교 시간에는 제한이 있어서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 속에 나타나 있는 두 가지의 핵심 메시지만 여러분에게 던져드릴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상황이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본래 존재하던 어떤 물질에서부터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러한 창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져야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요 바로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발생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발생했기 때문에 인생도 우연히 삽니다. 우연을 바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면서 누구나가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연에 기대고 의지하며 살면서도 인간은 늘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에 의지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내 인생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과 그 사실에 기반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우연에 의지하여 우연히 사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찬양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은 이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면 어떡하지 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과 그런 의식을 지울 수 없게 만드는 의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의식이 뭐냐면 바로 신의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 이 신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의식 속에서 절대로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 놓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인생을 만드실 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솔로몬 왕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를 보시면 이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삶을 누려보았던 솔로몬 왕이 자기의 인생의 말년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인생을 굉장히 진지하게 살았어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고 해서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쾌락을 아무렇게나 즐기며 살았던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어도요 솔로몬에게는 진지함이 있었어요. 그는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누려보고 살까? 인생을 연구하고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면서 그는 인생을 관찰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3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인생을 진지하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게 하여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인생을 막 산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인생을 관찰하고 시험했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술도 즐기고 인생을 즐겼다고 되고 자기의 사업도 확장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관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인생을 깊이 관찰했을 때 발견했던 진리가 뭡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전도서 3장 1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를 발견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가 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 이유 때문이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보니까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움직여지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피조물들의 아름다움을 모습을 보고 솔로몬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우연히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질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발생했다고 믿기에는 너무나도 세상이 장엄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솔로몬은 우주 만물의 질서와 체계와 법칙, 이 질서 속에서 이 세상이 작동되고 있는 그 신비를 보았던 것이죠. 이것은 우연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을 거기에 담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발견한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자, 바로 이것이요 인간이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신의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자기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절대자에 대한 그러한 잠재되어 있는 의식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솔로몬이 발견한 진리는 뭡니까? 여기에 중요한 편이 나오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의식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알 수 없도록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만큼은 사람이 자기 지혜로 다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류의 시작과 마지막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것 다 보여주셨지만 그 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상징과 묘사로 보여주셨죠.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렇게 감추시고 제한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짓궂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지적인 호기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 지적인 호기심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지만 그러나 다 알 수 없도록 제한하신 것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늘 겸손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최고의 모습은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그 위대하심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흘러 들어가서 모든 피조물들이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선포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선포하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되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흑암과 혼돈과 그 어둠 가운데에서 먼저 하나님이 공간을 창조하시고 또 그 다음에 그 공간을 채우시는 그러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구분하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3절부터 13절까지는 3일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의 공간과 환경을 조성하시는 그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십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하늘과 물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각종 식물들을 창조하십니다. 환경을 먼저 만드세요. 그런 다음에 14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그 공간을 채우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어요. 다섯째 날에는 각종 새와 물고기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날에는 사람과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몇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언제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선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변함이 없어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말씀을 읽으면 이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이 얼마나 풍성하게 거기에 담겨져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선하게 대하지 않은 것은 인간입니다. 계속 죄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해 드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지나왔던 역사가 바로 인생의 역사고 죄인들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보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하게 죄인들을 대하여 주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에 대한 선하신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계획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죄인들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못되게 대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못되게 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렇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몰라서 그랬지, 하나님은 언제나 저한테 선하게 대해 주셨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는 몰라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원망했다가도 시간이 지나서 지나온 그러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언제나 선하신 아버지로 내 곁에 계셔 주셨고, 나한테 늘 말씀을 걸어 주셨고, 언제나 나를 위로하시면서 나와 함께 해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은요, 마침내 그 선하신 뜻대로 나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다가 때때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은 내 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따라가면, 내가 지금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마침내 나를 선한 자리로 세워주실 것이다. 마침내 내 인생의 이 고난의 끝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러한 순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최선의 자리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먼저 믿고 그 진리를 붙잡고 그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어두움의 긴 터널을 지나가면, 그러면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넘쳐나게 돼요.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죄를 짓고 사는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언제나 한결같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러한 선하신 성품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주관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 세상의 죄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마 이미 일찍부터 멸망당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그 죄인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도 무슨 일만 당하면 하나님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찾아요. 하나님께 책임을 묻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게 대해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과 나무를 보고 정말 아름답구나. 물론 그 겉모습도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완벽하고 선하게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미워 보일 때는요, 누군가가 나쁘게 보일 때는요, 그것은 그 누군가가 정말 나쁘기 때문에, 정말 악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요, 내 마음이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고 영적인 성숙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면 예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마음으로 누구를 바라봐도 다 아름답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나쁘게 한다고 해서 당신이 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알고 그 선하신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며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죄인들조차도 귀하다,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미워지는 마음이 생기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 있는가 먼저 생각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좌절해야 되지,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복수하는 어떤 이런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더럽혀졌어도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가장 확실한 말씀이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생뚱맞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집에 가셔서 스바냐 3장 17절 전후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이 전체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는 그 심판에 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이 말이 나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이 죄에 빠져서도 죄에 빠진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는, 그들을 죄에 빠지게 만든 죄에 대해서는, 그 존재에 대해서는 미워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그 존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실패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깨닫고, 그래, 세상 나아가서 빛이 되어야지, 소금이 되어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자가 되어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나가서도 또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실패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것 아시고 사랑하는 일에 실패할 것도 아세요. 넘어질 것 아십니다. 너는 실패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나 괜찮아, 내가 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용할 거야. 나는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 구원할 거야. 나는 너를 통하여 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룰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좀 초라하고 부족하여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비전, 내가 그 모든 것을 좌절시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세계,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모든 인생들을 선하게 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을 아름다우시다고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아름다우시다고. 우리 주님처럼 아름다운 분은 없습니다. 선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저도 본받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다시 한번 아름다우신 오 놀라운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간절하게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장엄함과 그 위대하심 앞에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본받아 오늘 또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되 하나님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엿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게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아버지여 체계 있게 하나님 아버지여 완벽하게 그렇게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여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오늘 또 모든 인생들에게 선하게 대하시고 인자하게 대하시는,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가 아버지여 감사로 찬양과 예배로 주여 화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본받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선으로 대하며 많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오펠라이카 제일 침례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에 해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은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주여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의 선한 그런 행실과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주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그렇게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아름답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영원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시고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여 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되 심지어 나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잃어버린 채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넘어뜨리며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먼저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그 선하신 그러한 눈빛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고 여전히 주님이 필요한 그러한 방황하는 인생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